이웃 사랑 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해서 이렇게 겹쳐졌어요. 그것을 분리해서 이제 전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랑하기 위해서는 상처를 치유해야 돼요. 사랑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상처를 크게 줬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는 사랑하고 머리로는 사랑하는데 가슴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상처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처를 싹 치유를 해줘야 돼요. 말씀으로 다 치유를 받아서 회복이 된 다음에, 그러고 나서는 이제 사랑이 돼요. 실제로 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고 내 영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우는 사랑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상처가 많으면 다 필요 없다 그래요. 다 필요 없다. 나 부자 안 돼도 돼. 나 뭐 심지어는 구원 몰라.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상처가 그렇게 이 마음을 꽉 잡고 안 놓아줘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과 내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쓴뿌리를 쳐야 되는데, 먼저 이제 하나님 사랑, 순서대로 이웃 사랑, 내 자신 사랑, 그리고 왜 그게 안 되는가 해서 이제 치유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5번 합니다. 이 말씀 하나 전하기 위해서 5번의 구간을 가져야 돼요. 5타임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겨우 하는 거예요. 겨우 하는 거. 오늘 본문에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나왔죠. 와서 물어요. 예수님한테. 바리새인들이 와서 한 율법사는 다른 말로 하면 서기관이에요.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되, 우리는 모를 수 있지만 예수님은 다 알아요. 너희가 어찌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하세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걸 다 답변을 해주세요.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37절 읽겠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는 법이 있어요. 이 세상도 법이 있잖아요. 법이 없는 나라는 없어요. 왜? 둘만 있어도 자기 혼자라도 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법을, 룰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사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법이 있는데요. 그 법도 또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법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장 큰 법이라고요. 그러니까 법에도 1조 1항, 2조 1항 막 이렇게 순서대로 가면 가장 먼저가 하나님 나라의 법도가 있는데, 그 법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로 꼽는 법이에요. 모세 율법에도 이게 온 율법과 그런 모세 율법을 말해요.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신 예수님 율법, 이 신구약을 총망라해서 또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파송했는데, 그들이 의심해서 그 중심에 흐르는 내용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이제 끝까지 사랑해.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란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죠. 우리도 이제 끝까지 사랑해요. 원수도 사랑하고. 그냥 사랑을 못할 자는 딱 하나 있어요. 마귀. 마귀는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그 위에는 아무리 큰 죄인도 원수도 다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을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치유를 받는 겁니다. 치유가 안 되면 사랑이 안 되니까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이 우리를 계속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딱 이렇게 알려주세요. 성경은 다 알려줘요. 그대로 따라서 하면 돼요. 우리가 뭐 따로 연구할 거 없어요. 있는 그대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가 12장 30절에는
힘을 다하여 네 개예요, 네 개. 이게 구약에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신약에도 똑같아요. 이 사랑법은 바꿔지지 않아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바꿔진 게 있고 없어진 게 있고 여러 가지인데 이거는 바꿔지지 않아요.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사랑법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네 마음 다 줘야 된다. 세상이다 반절 남겨주면 안 돼요. 물질이다 반절 남겨주면 안 돼요. 사람에게 반절 남겨주면 안 돼요. 통으로 다 주셔야 돼요. 다 드려야 돼. 하나님에게 우리가 사랑할 때 다 통으로 드려야 돼. 마음도 다 드려야 되고 목숨도 다 드려야 되고 뜻도 다 드려야 되고 그리고 힘도 다 드려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아,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우리가 다 드리는구나. 이거 좀 남겨놓고 나눠 갖고 응? 하나님은 그렇게 부스러기를 받는 사랑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의 새 것과 그리고 완전한 것을 원하셔요. 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우리도 그 사랑 받아서 그 사랑을 다시 하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이 좀 있기 때문에 어떤 거는 성경을 찾고 어떤 거는 성경을 안 찾을 거예요. 그냥 설명만 해도 아는 거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도 다 주고 목숨도 다 주고 뜻도 다 주고 힘도 다 주어서 사랑을 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존재케 하시는 창조주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그냥 태어났죠. 자기가 계획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태어난 거예요. 옛날에 안 태어나고 이 시대에 태어났어요. 불신자로 안 태어나고 예수 믿는 자로 태어났어요. 나를 존재케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존재케 해줬잖아. 새들도 그리고 꽃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자기를 존재케 해줬잖아.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게 시편에 많은 내용들이 나와요. 왜? 존재케 해줬잖아요. 우리를 존재케 해줘. 누가 우리를 존재케 해줘? 엄마 아빠가 아니요. 뭐 사과 농사 짓는 분이 사과를 만드는 건 아니에요. 사과 나무를 심어서 물 주고 거름 주고 뭐 주고 해가지고 사과가 난 것이지 자기가 사과를 만든 거는 아니라니까요. 사과 나무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과 나무를 심어서 갖고서 얻은 거지 자기가 사과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고. 퀴즈를 한번 낼게요. 이거 수준이 아주 낮은 퀴즈인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 닭. 자, 그러면 그 이유를 한번 대보세요. 조금 막 헷갈려 갖고 하는 그런 얼굴을 살짝 보여서 어째서 닭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창조론을 꺼내야 돼요. 창조론을. 우리가 뭐 네 발로 걷다가 두 발로 걸어갖고 사람 됐다고요? 아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처음부터 새끼를 낳을 수 있는 다 성장한 상태로 아담도 하와도 결혼해서 아기를 바로 낳을 수 있는 상태로 모든 동물들도 모든 존재하는 것도 다 다음 새끼를 낳을 수 있는 다 성장한 상태로 하나님이 남녀 암컷 수컷 이렇게 다 만들어서 그걸로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번성을 하려면은 아기는 번성이 안 되잖아요. 다 커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첫 스타트는 다 성장한 상태라는 거. 그 다음부터는 거기서 새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론을 갖다가 딱 되면은 창조론을 안 믿는 사람은 그거를 거부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어요. 창조주 하나님, 나를 존재케 하시는 나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나는 사랑합니다. 우리도 사랑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아버지 없이 많이 살았어요. 아버지가 있는데 없어. 집 나가서 안 들어와. 아버지가. 그 아버지 사랑을 몰라요. 나중에 아버지 오셔가지고 또 나를 또 쫓아냈어. 자기가 좀 불편하니까. 가지고 아버지 사랑을 몰라요. 아버지 사랑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은 잘 이해를 못해요.
아버지를 투영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말씀으로 다 배워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만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그래.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천사를 붙여주는 거예요. 보디가드. 천사를 붙여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4가지 세례받을 때 생명책에 기록이 되죠. 너는 이제 의롭다라는 칭의 흰옷을 예복을 주세요. 예복. 천국 입성할 수 있는 예복이에요. 그걸 잘 지켜야 돼요. 흰옷을 주고 그 다음 3번째 천국 열쇠를 줘요. 너도 들어오고 남도 따서 들어오게 해줘. 천국 열쇠를 줘요. 그리고 4번째는 천사가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고 또 우리가 선한 일 하면 기록하고 죄 지은 것도 기록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보고해서 다 기록이 돼 있어요. 회개하면 그 죄 지은 것은 지워지고 상급은 그대로 있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우리에게 그뿐 아니에요. 많은 혜택을 주셨죠. 아빠라고 불러라 그래. 예수님이 오셔갖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구약에서는 아버지라고 하면 난리네. 돌 던져. 네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서 네가 하나님과 동등되려 하느냐.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그래서 죽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다고.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줘요 우리한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는 어디 계셔요? 하늘 3층전에 계세요. 몰라요 어디 있는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고 우리를 다 보고 계세요.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자기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우리 죄값을 다 짊어져요. 제가 그랬죠. 네 죄를 누가 짊어졌느냐? 그리고 너 짊어진 그 구주가 부활했느냐? 그거 없는데요. 그러면 영생 보장 못한다. 영생 없다. 첫째는 내 죄가 누가 내 죄를 가져가야 돼요. 착한 일에서 죄가 없어진다고요? 아니에요. 착한 일은 착한 일이고 죄는 죄대로 있는 거예요. 이 죄를 누가 대신 가져가야 돼.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 이 내가 일평생 짓는 죄 앞으로도 죄를 짓죠. 육신에 살면서 죄를 안 짓는다고? 그는 이 세상 먼지 속에서 나는 먼지가 하나도 없어. 그 사람하고 똑같아. 죄를 지는데 이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져서 십자가에서 자기가 죄값을 지불해요. 멸시 천대 침받음 채찍으로 맞고 뺨을 맞고 모욕을 당하고 네가 그리스도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오만 소리를 다 해도 예수님은 참아요. 죽으려고 참아요. 죽어야 우리가 사니까 참아요. 그렇게 참고 우리 죄를 다 가지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심판자로 세워주세요. 예수님 심판하실 때 저 아이는 내 자녀야. 저 아이는 나 몰라. 그분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그리스도가 너에게 있느냐? 네 죄를 대신 짊어진 그리스도 있어? 없어. 그럼 너는 죄가 그대로 있어서 천국 못 가. 죄 갖고는 천국 못 가. 너희 그리스도가 부활했어? 죽고 부활했어? 부활 안 했어. 그러면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리스도의 증거는 부활이야. 그가 인류 죄를 다 지불하고 자기가 살아나야 그게 그 남도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는 거야. 이 말씀에 모든 종교는 정리를 해야 돼요. 일생을 헛간디다 헛수고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 품으로 잘 들어왔습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네 번째는 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영으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라. 복잡하게 하면 여러분이 또 헷갈릴까봐 제가 막 조심스러워요. 성령님이 오셨어.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분이 우리 마음 각 사람 믿는 자에게 다 들어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성령님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이번 집회를 할 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그거예요. 성령으로 준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 집회가 굉장히 중요한지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냐면 떨리는 마음을 줬어요. 갑자기 막 떨려요. 차 타고 가는데 갑자기 막 떨려요. 저 안 떨리거든요. 왜? 성령님이 하시는데 내가 왜 떨어? 이러면서 난 안 떨어요. 근데 막 떨어요. 이 속에서 떨림이. 그 연예인들 뭐 상 받을 때 아니면 가수들 무대 설 때 막 팔이 막 이렇게 떨리잖아요. 그런 거를 줘요. 그런 거를. 그래서 주님 막 떨려요. 물리쳐라. 예수 이름으로 결박해서 물리치고 성령이 하시는데 성령으로 준비하고 성령이 하시는데 내가 왜 떨어? 성령님이 하시잖아.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 성령이 내 입을 사용하시는데 성령이 주장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성령을 하는데 내가 왜 떨어? 그러면서 한 두 번 물리쳐 두 번 왔어요. 그 두 번 물리치고 그러고 나서 끝까지 평안하게 그냥 잠잠하게 이제 한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두렵고 떨릴 때 여러 가지 내적으로 불안이 올 때는 성령님께 더 붙들으세요. 성령님을 더 매달으세요. 그리고 성령님께 더 자기를 맡기세요. 절대 평안이 옵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는 선택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선택.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을 하셨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함으로 이걸 우리가 받았어요. 80억의 인구에서 5억이 기독교라겠어요. 이단도 다 들어가 있어요. 알곡 축정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기들이 종교 난에다가 너는 뭐를 믿냐? 기독교. 그게 5억이라는 거예요. 제가 터키 갔다 왔잖아요. 튀에르키르. 터키 99.9%가 이슬람이에요. 이스마일이에요. 그들은 이스마일을 믿는데 그 이스마일이 죽고 자기들의 죄를 가지고 갔느냐? 이스마일이 죽고 사흘 만에 부활했느냐?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99.9%가 그러니까 뭐예요? 그 나라는 다지. 너무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는 거지. 99.9%가 이슬람을 믿어요. 하루에 5번씩 우상을 섬기면서 죄가 얼마나 커요. 그들에게 풍요가 죄야. 풍요가 그들에게는 저주라고. 가난했으면 이 나라 저 나라 이민 와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을 텐데 풍요로우니까 그 집 한 명도 없으니까 그냥 거기서 사는 거예요. 풍요롭게 5번씩 알라한테 절하고. 우상숭배 1번이죠. 거기 안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그들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선택. 나만 봐도 선택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선택했냐고요. 우리가 교회를 선택했냐고요. 그냥 인도하심 받은 거예요. 제가 목사를 선택했냐고. 아니요. 인도하심 받았어요. 내가 왜 목사를 합니까? 열심히 예수 믿고 충성하고 그게 다인 줄 알았지. 남들이 자꾸 너는 목사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애기들이 어려요. 뭔 목사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속에다 말해요. 나는 목사다. 나는 목사다. 나는 목사. 맨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목사가 됐어요. 선택. 최종으로 선택. 너무 감사하죠. 구원받은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아멘으로 우리 감사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선택받아서 감사해요. 천사 보내줬다고 얘기했죠. 천국 예비 우리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우리가 거할 집 준비하고 다시 오겠다 그랬어요. 날마다 기도 들어주시죠. 날마다 우리의 죄 회개할 때 사해 주시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죠. 우리가 충성한 것은 다 기록해서 상급으로 전환시켜 주시죠. 이 땅에서 내세에서. 제가 더 펼쳐야 되는데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마땅히 사랑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받기에 합당하세요. 아멘. 그렇게 다 우리에게 전체를 주셨어요. 전체를 받은 사람이 사랑 안 주면 말이 안 돼요. 내가 우리에게 대한 전체로 다 사랑해요. 교회들도 나를 전체로 사랑해. 왜? 사랑을 받은 사람은 주게 돼 있어요. 그 사랑 받았잖아요. 자, 두 번째는요.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라는 거요. 성경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3절 4절까지 자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 보러 사랑하라 했는데 예수님이 사랑하라 했는데 어떻게 하냐.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게 뭐냐? 계명이야. 말씀에 순종한다 그러면 너무 확 퍼졌어. 그거를 디테일하게 잡아줘야 돼.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요. 그 계명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받으면 순종해요. 사랑을 안 주니까 달라드는 거예요. 사랑 주면 순종합니다. 우리는 계명으로 순종을 하나님 앞에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 사랑을 보일 줄 믿습니다. 아멘.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속에 들어가서 같이 살겠대요. 그게 그 사람의 삶이 천국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보상을 받는 거예요. 24절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나를 사랑한 자는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명 지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계명이 많아요. 신약 전체가 다 계명이에요. 그거 지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면서 예수님 말을 안 들어. 안 믿는 거지. 믿으면 그의 말을 순종해야죠. 우리 열심히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법이에요. 우리 하나님 사랑 마음껏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15장 10절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 집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집 교회 사랑이에요. 고린도 전서입니다. 3장 16, 17 이거는 심령 성전이에요. 마음 성전인데 성전하고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서 두 개로 이렇게 봤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을 합독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령님이 이 안에 계셔서 성전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성령님이 계시는 이 성전에서 이 마음속에 악을 품고 있는 거예요. 죄를 품고 있는 거예요. 세속을 좋아하는 거예요. 뭐라게? 이 성전을 더럽히면 너희를 멸하시리라. 성령님이 계실 수가 없어요. 이 속에 악이 가득하고 분이 가득한데 어떻게 성령님이 계셔요? 그게 가만히 그냥 안 움직이셔요. 없는 듯. 너무 그러면 떠나요. 다윗이 떠나지만 말아달라고 얘기합니다. 떠나요.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어디냐?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것은 우리가 다 사랑하는 거예요. 더럽히지 말라고 하잖아요. 깨끗하게 쓸고 닦고 아름답게 꾸며요. 꽃도 꾸미고 성전도 예쁘게 청소하고 단장하고,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죄종들 보면 다 성전을 청소하다가 죄종돼요. 어떤 목사님은 성전을 청소를 했는데도 자기가 또 해. 왜냐? 하나님 성전을 청소하고 싶어서. 항상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우리 스승인데 성도들이 와서 청소해도 자기는 괜찮다 하고 또 청소한대. 하나님 청소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성전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이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섬김, 예배 사랑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린 거, 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뭐 돈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세요. 우리의 몸과 마음의 사랑, 예배를 받으세요. 계시록에 보면은 천사들과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계시록 4장에는 천사들과 24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내용을 보면 이 땅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세상을 구원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렇게 그 찬양을 부르면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자기들이 받은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한 것입니까? 우리가 받을 자격이나 있겠습니까? 우리 면류관을 주셨는데 주님 앞에 주님이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해요. 천사들도 6날개가 있는데 막 머리는 둘은 머리가 얼굴 가리고, 둘은 발 가리고, 둘은 창화에 가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은 예배를 제대로 받으시는 것은 하늘 천사들과 구원받은 백성들한테는 예배를 제대로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예배에 억지로 오는 사람도 막 있거든요. 예배가 지루하다 막 이런 사람도 있고, 막 딴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다 봐줘요. 왜냐하면 아름답게 될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다려 주시죠.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우리를 선택했대요.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 우리 열심히 예배 드릴 때 우리 주님을 보는 듯 간절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 사랑은 뭐냐? 예물로 사랑해요. 말라기 3장, 말라기 구약입니다. 3장.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이거를 지금 보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이에요. 10절. 이게 우리에게 언약을 했어요. 말라기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 헌물을 성도들이 이제 막 그렇게 속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다 한눈에 보시는데, 그래 하나님이 언약을 줘요. 너희가 이렇게 온전한 11조 헌물이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준다. 이건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예요. 근데 11조를 냈는데 왜 이런 언약을 못 받는가? 거기에 대한 우리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이 23장 23절입니다. 마태이 23장 23절.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약속을 받아내지를 못해요. 왜? 범죄하기 때문에. 2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유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 자기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서기관은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고 바리새인은 자기가 정통으로 제일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너무나 신앙을 속다로 걷다로 믿으니까 그들에게 8번, 7번을 화 있을진저 선언을 했어요.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은 그 화를 받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철저하게 11조를 드렸는데 그 삶이 너무나 죄악되다는 거예요. 의롭지 못하는 거예요. 정의롭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궁일이 여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이기적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성경은 그렇게 써있어요.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한지라. 그러면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남을 도와줄 수는 있겠냐고. 자기만 먹고 살고 쌓고 창고 또 만들고 그날 밤에 내가 데려갈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11조는 너무 철저하게 잘 지냈어요. 기도도 하루에 3번씩 하고 금식도 일주일에 2번씩 하고 철저했는데 그들의 삶이 너무 죄악됐다라는 거예요. 정의롭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궁율이 없었다. 사랑이 없었다. 너희는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하지 않았다. 그리고 너희는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세상 따라 살았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너희에게 내가 어떻게 11조의 축복을 주겠느냐라는 거예요. 11조의 축복은 분명히 했는데 분명히 11조의 축복은 하셨는데 11조 축복을 안 주시는 거는 뭐냐는 거예요. 그릇이 들어와. 그릇이 들어서 하늘의 신령한 복도 줄 수도 없고 땅의 복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릇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것도 행하고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 저것도 행하고 온전한 11조. 그거 하나도 버리지 말고 다 해라는 거예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11조를 하되 우리 내면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야 11조에 복 받아봤냐? 복을 못 받았는데 11조를 했는데 복은 못 받은 것 같아. 하늘문을 엽고 쌀 것이 없도록 부어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복은 내가 못 받은 것 같아. 마태 23장 23절에 다시 시작해야 돼요.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11조의 복을 받도록 11조는 철저히 여지껏 했어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했는데 우리 심령이 깨끗하지 못한 거잖아요. 의롭지 못했어요. 정의롭지 못했어요. 궁율, 사랑 없이 사는 거예요. 육체주의식, 자기중심 삶은 사랑을 베풀 여력이 없어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그냥 안 믿는 사람처럼 그냥 우리도 그 기준에 맞춰 산 거예요. 화 있을진저라고 예수님 말할 때는 상당히 지금 진노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11조만 다 됐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너희가 삶이 너무나 거룩하지 못하니까 내가 줄 수가 없었던 거 아니냐. 우리 삶을 이제 계속 점검해요. 점검해서 약속을 좀 받읍시다. 이제 올해 2023년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온전하게 온유하게 살고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사랑, 그 축복, 주님이 약속하신 거 기억하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또 한 가지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의 종, 주의 종을 사랑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거의 다 마쳤어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주의 종들이요, 자기 일생을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해요. 그리고 한 명 맡겨주면 한 명, 10명 맡겨주면 10명. 그들이 잘못되면 자기가 회개하고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내가 잘못했지. 내가 기도를 부족했나. 자기가 회개한대. 말씀을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좋은 일 있으면 자기네끼리 해결하고 자기를 이만큼 성장해서 복을 받게 한 사람은 외면하더라 그거예요. 자기가 믿음이 그만큼 자라서 복을 받았잖아요. 그럼 자기를 그만큼 세워준 말씀을 가르치는 자기 스승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잊어버려요. 자기가 그냥 다 열심히 살아서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영적으로 부모예요. 스승이고요. 어른이죠. 죄종을 막 함부로 대요. 이 시대는
죄정을 막 함부로 대.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가 있어요. 죄정에 자기를 낮춰서 섬기는 자가 됐다 할지라도 성도는 그렇게 배우는 게 아니죠. 죄정을 섬기고요. 존중하고요. 존경하고요. 자기 좋은 것을 나눠야 되고요. 그렇게 기본도 안 배웠는데 그 사람이 복을 받아봤자 그 끝이 어떻게 그 끝까지 받겠어요? 우리는 항상 여러분도 가르치는 자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 배우는 양육자들에게 양육받는 자들에게 그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그들도 그 다음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크든지 작든지 다 흘러가야 돼요. 이거는 가르쳐도 되고 이건 안 가르쳐도 되고 그 사람이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리예요. 아주 작은 것도 다 가르치고 사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리예요. 우리는 지금 다 필요한 굵직굵직한 것을 다 지금 전했습니다. 죄종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는 오늘 예배를 이제 설교 마치고 기도할 거예요. 무슨 기도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때그때 회개를 해버려야 돼요. 뭐 하나 더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그동안 사랑하지 못한 거, 형식적으로 한 거, 예배도 형식적으로 한 거, 또 그렇게 받은 것이 많은데도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올인하지 못한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먼저 회개하고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